전미 예수님, 오늘은 요한복음 6번째 시간입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어, 요한복음 이제 6번째 시간이고요. 오늘 1장을 다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에서는 1장부터 1절부터 이제 18절까지 이제 뭐에 대해서 했냐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처음에 이제 말씀이 계셨는데 말씀은 하느님이셨는데 말씀이 세상에 내려오신 것은 우리들의 빛이 되기 위하심인 거죠. 근데 이제 빛은 창세기에서 빛이 생겨라 라고 하고 이제 빛을 통해서 세상 모든 것들이 생겨났죠. 빛을 통하여 생겨나지 않은 것이 없죠. 그러나 어둠은 이제 요한복음에서 세상이나 유다인이나 하는 이 단어는 항상 어둠, 안 좋은 곳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유다가 예수님을 배반하러 나간 시간은 대낮이었다? 아니죠. 밤이었다. 이런 식으로 상징이 있죠. 근데 이제 그 빛은 뭐 하는 것이냐면 예수님이 빛이셨는데 그분께서는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계셔서 그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당신을 믿는 이들이 하느님의 자녀로 새롭게 창조되는, 그러니까 새 아담이 되는 이런 권한을 주신 거죠. 그렇게 또 예수 그리스도께로 이끄는 사람이 있었는데 세례자 요한이었던 거죠. 그래서 예수님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요한은 예수님을 믿으면 이제 세례자 요한처럼 예수님께 이끄는 사람이 된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께 이끄는 사람이 하는 역할은 뭐 하는 거냐면 물의 세례를 주는 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의 세례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예수님의 피로 세례를 받으면 하느님의 자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이제 아버지께 이끄는 어떤 역할을 하시는 거고, 그렇게 또 새로 태어난 교회는 그 예수님께 이끄는 어떤 길의 역할을 해야 되는 건데, 그 역할이 바로 이제 세례자 요한인 거죠. 그래서 이제 세례자 요한의 첫 제자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래서 이제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그러니까 이제 세례자 요한 그 길을 보고 이제 찾아가서 어디에 묵고 계십니까? 아까 와서 보아라. 그래서 거기 가서 머무르고 예수님과 함께 머무르면 어떤 것을 보게 되는데, 그러면 내가 예수님께 대한 믿음이 생겨서 하느님의 자녀가 되는 거죠.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이제 또 누군가에게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는 거고, 여기에서는 요한이 누구예요? 요한이 아니라 안드레아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해요? 자기 형 베드로에게 복음을 전하고, 이제 새로 태어나면 이름이 지어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는 베드로다. 이제 기반이 되는 거죠. 마테오복음에서 이제 베드로가 교회의 반석이다. 이제 그런 의미로 이렇게 하는 거지만, 여기서는 그냥 이름을 지어주는 거는 이런 식으로 새로 태어난다. 그러니까 이제 앞에 부분에서는 예수님께서 빛으로 은총과 진리를 통해서 이제 새로 태어나게 만드는데, 은총과 진리는 기억하시죠? 어떻게 우리가 아이들을 어떻게 다시 어른으로 세상 살 수 있도록 새로 태어나게 하느냐면 은총을 주고 막 밥을 디립다 먹여야 되는 거죠. 그래서 루마니아에서 이제 밥은 많이 먹이지만 거기 안에 사랑이 없었죠. 루마니아의 그 독재 시절에 아이를 많이 낳으라고 했는데 진짜 많이 낳아서 막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이들을 이제 나라 고아원에서 이제 키웠는데 거기에서는 한 보모가 20-30명을 돌보아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냥 밥만 먹이고 똥 치우고 밥 먹이고 이제 그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그 밥을 먹으면 잘 클 것 같지만 사랑이 없으니까, 은총이 없으니까 막 벽에다가 머리 쥐어박고 성장도 안 하고 막 손 집어넣고 마음이 허한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동물처럼 자라더라 이런 거예요. 이게 인간이 잘 먹이면 그냥 인간으로 자라는 줄 알았는데 사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얘네들은 사랑을 주는 이에게 이분이 부모구나. 그럼 나 부모를 닮아야겠네. 라고 하면서 그게 은총인 거죠. 그래서 젖을 먹이는 이 엄마, 그 다음에 그 또 돈 벌어다 오는 아빠를 보면서 이분들이 내 부모구나.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은혜를 갚아야겠는데, 그러면 이제 부모님들이 보여주는 게 진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부모님들을 따라 하면서 은총과 진리로 이 세상에, 부모들이 사는 세상에 살 수 있는 수준으로 새로 태어나게 되는 거죠. 그 은총과 진리를 충만히 가지고 계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죠. 왜냐하면 하느님의 자녀는 실제로는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분에게 사랑을 받고 그분에게 진리를 배우지 않으면은 이제 하느님의 자녀로 새로 태어날 수는 없는 거죠. 그렇게 이제 됐는데, 이제 첫 번째 제자들을 이제 부르시는 장면이 나오는 거예요. 필립과 이제 나타나엘을 부르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금 이 나무가 무슨 나무냐면 이제 무화과 나무예요. 무화과 나무 밑에서 어떤 묵상을 열심히 하고 있었죠. 뭐 옛날에는 뭐 무화과 나무 밑에서 뭐 교육을 받고 그랬다는데 그런 얘기는 근거가 없어요. 뭐 성전 기둥 밑에서도 교육을 받고 학교에서 회당에서도 교육을 받고 왜 굳이 무화과 나무 밑에서. 아무튼 이 무화과 나무 밑이라고 하는 이 상징이 특별하게 있는 거죠. 근데 무화과 나무 밑에서 이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 이제 나타나엘인 거죠. 나중에 바르톨로메오라고 믿어지죠. 우리 12사도 중에. 거기에 이제 필립보가 예수님께 이제 부르심을 받아요. 나를 따라라. 그러니까 이제 필립보가 뭐가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 이끄는 무슨 세례를 주는? 물의 세례를 주는, 회개의 세례를 주는 길이 된 거죠.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말씀하시죠.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이 순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길이야. 근데 나를 만나려면 진리가 있어야 돼. 이러는 거예요. 그래야 생명을 받아. 그 생명을 받는 거는 카나의 혼인잔치에서 나와. 이게 바로 계속 이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복음서를 쓰더라도 이렇게 호락호락 쓰는 게 아닌 거죠. 그렇게 1절부터 18절까지 우리가 어떻게 하느님의 자녀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새로 태어나는지 그거를 예를 보여준 다음에 그렇게 새로 태어나면 세례자 요한 같은 길이 되는데, 그런 길이 되려면 뭐가 있어야 된다? 여기서는 진리가 있어야만 된다라고 하는 거를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진리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근데 솔직하죠. 이 사람은 개뿔이라고 그럴 뻔했어요. 이런 데서 욕을 하면 안 되는데. 개뿔이 욕은 아니잖아요. 어쨌거나 뭐 나자렛에서 무슨 메시아가 나올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죠. 메시아는 이제 베들레헴에서 나오는 거죠. 그 성경에 쓰인 대로는. 그리고 나자렛이라는 말은 하나도 없어요. 근데 바르톨로메오가 나자렛이라고 하는 말, 나지르인 그러면 나지르인 그러면 태어날 때부터 하느님께 바쳐진 사람을 구약에서는 나지르인이라고 하죠. 그래서 나자렛이라는 것도 사실은 의미가 있는 건데 이제 나타나엘은 거기까지는 상상을 못하고 있는 거고, 그래도 한번 와서 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어디에 묵으십니까? 첫 제자들 요한과 안드레아한테 와서 보아라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어디에 묵으십니까? 와서 보아라. 그러니까 머무르다 보면은 보게 되는 거죠. 근데 뭘 보게 되는 거냐면 이제 길을 보게 되는 거예요. 이분이 하느님과 이어주는 유일한 길이구나라는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근데 여기서의 길의 역할을 하는 것은 바로 이제 필립보인 거죠. 그러니까 왔더니 예수님께서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이게 이제 여기 핵심인 거죠. 이 사람에게는 거짓이 없다. 그러니까 어떻게 저를 아십니까? 라고 했더니 주민등록 등본을 띄워보니까 알겠더라. 뭐 이런 얘기가 아닌 거죠.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는 것을 보았다.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와 거짓과 분명히 연결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 나무가 처음 나오는 성경 구절은 어딜까요? 구약의 창세기에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자기 자신을 거짓으로 숨기기 위해서 자기 자신을 가렸던 이파리가 배춧잎이었을까요? 1번 배춧잎, 2번 아무튼 그래서 무화과 잎이었던 거죠. 그러니까 무화과가 이 어떤 그런 거짓의 상징이었던 거죠. 어쩌면 이제 나타나엘이, 그거는 안 나타나 있지만 나타나엘이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그 무화과 잎으로 자기들을 거짓으로 가리지만 않았더라도 에덴 동산에서 계속 살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었을지도 모르죠. 그러니까 거짓이 없다라고 하니까 내가 묵상한 거 어떻게 알았지? 라고 하니까 내가 그 주님 고백하니까 내가 너를 그 무화과 나무 밑에서 있다고 했는 거를 보았다고 그래서 네가 나를 믿냐? 앞으로는 사람의 아들 위로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를 보게 될 것이다. 여기까지가 오늘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제 한번 보면 이제 필립보가 에게 예수님께서 나를 따라라라고 말씀을 하시고 이제 필립보와 안드레아는 베드로의 고향인 베사이다 출신이니까 이어지는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 그다음에 안드레아, 그다음에 아니죠. 그 세례자 요한을 따라서 예수님께 온 거죠. 그리고 이제 새로 태어나서 다시 세례자 요한의 역할을 하는 거고, 그쪽 동네에 있는 사람이 또 필립보가 믿게 되고, 그 필립보가 또 이제 또 나타나엘을 한 동네에서 다 뽑으시네요. 그렇게 하는 거죠. 나자렛에서 무슨 좋은 게 나올 수 있어. 그러니까 와서 보시오. 라고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쪽으로 이렇게 쫓아가니까, 근데 여기서 쫓아가는 게 신기한 거죠. 안 나와. 나는 거기 안 갈래. 나 성당 거기 안 갈래. 거기 뭐가 있어. 이렇게 할 수 있는데 굳이 거기 뭐 별거 있나? 그러면서 쫓아 나오는 사람이 있단 말이에요. 그 사람의 특징이 뭐냐? 바로 거짓이 없다는 거죠. 거짓말을 안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어떻게 아십니까? 너 나무 아래 있는 걸 보았다. 당신은 스승님은 하느님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이십니다. 갑자기 훅 바뀌어버려요. 그러니까 이렇게 쉽게 믿어? 와, 대박인데? 이러면서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는데 너희는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천사들이 사람의 아들 위에서 오르내리는 것을 보게 될 거다.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저도 25살 때까지는 절대로 신부님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굳은 신념이 있었어요. 그래서 저는 행복하기를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결혼을 못하면 당연히 행복할 수가 없다고 믿었기 때문에 이제 사제될 생각은 추워도 없었죠. 그런데 이런 책을 발견했어요. 이렇게 여러분 이렇게 사무실에 성물방에 꽂혀 있으면 읽고 싶어요. 그냥 보고 싶어요. 그냥 이렇게 보고 많은 거 저걸 어떻게 읽어요. 근데 그때 저도 책을 한두 줄 읽는 것도 굉장히 싫어했던 때였거든요. 교과서밖에 안 봤던 대학교 1학년 때. 그런데 이렇게 저게 왠지 끌리는 거예요. 이게 왜 끌릴까? 그리고 10권을 다 읽었어요. 신기하죠. 저도 신기해. 5년 동안. 그러고 났더니 신부님이 되고 싶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가지고 이제 요것 때문에, 요 책 때문에 제가 이제 사제의 길로 들어서고 예수님을 신학교 들어가서 그래, 너 나한테 많이 줬니? 난 너한테 다 줬다라고 하는 성취 안에 예수님을 만나고, 저도 또 누군가에게 길이 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근데, 이제 요한 사도는 이걸 얘기하고 싶은 거거든요. 왜 어떤 사람은 그 길을 만나서, 세례자 요한을 만나서 예수님께로 가고, 그럼 왜 어떤 사람은 세례자 요한을 보고도 그러고 이렇게 안 따라가고 하는 건지, 아무리 고민을 하다가 이제 세례자 요한이 어떤 본인이 봤던 일을 하나 보면서 나타나엘을 부르는 걸 보면서 거짓이 없어야 되는구나. 요것을 깨닫게 된 거죠. 그래서 거짓이 있으면 절대로 길을 볼 수 없고 이제 예수님께로 나올 수가 없어요. 나는 거짓말 잘하는데 성당 다니는데요. 절대 못 만납니다. 예수님. 성당 다녀도. 성체 안에서 예수님 못 봐요. 진짜입니다. 김미경 강사가 새벽 4시
반에 일어나라. 나도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성공했다. 젊은이들이여 새벽 4시 반에 일어나서 열심히 일해. 그러면 성공해. 그리고 얼마나 좋은데 행복한데 라고 알고 있을 때가 이제 우울증, 그리고 내가 막 미쳐가는 거죠. TVN에 나와가지고 막 굉장히 잘 나갈 때 이분이 우울증 걸려가지고 내가 죽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런 생각을 막 너무 힘들어가지고 하고 있는데, 겉으로는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알아? 이렇게 너희들도 새벽 4시 반에 젊은이들이 일어나서 매일매일 노력해보란 말이야. 그럼 성공해. 라고 이런 얘기를 하는데, 내가 솔직히 나 지금 우울증 걸렸어요. 나 죽고 싶어요. 이런 얘기 할 수가 있어요? 없죠. 그쵸? 그래서 이 사람은 본인을 속일 수밖에 없어요. 그래, 나 지금 행복한 거야. 내가 이렇게 사는 것도 행복한 거야. 뭐 이러면서 이제 정말 매일매일 매주에 한 번씩 TVN에 뭐 김미경 쇼라고 자기 이름 딴 건데, 그럼 사람들한테 오늘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또 그걸 끝나고 나면 막 이런 이제 점검을 하잖아요. 그때 막 질책 받고, 그럼 일주일 내내 또 다음엔 또 무슨 얘기를 해야 되는지 스트레스 받고, 이제 그렇게 살면서도 나는 나 자신을 행복하다고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되는 거야. 그러다가 뭐가 터졌어요? 이제 그 9시 뉴스에 김미경 강사가 이제 그 논문 표절한 게 터졌죠. 그래서 이제 4년 동안 아무 일도 못 하게 됐죠. 그때 이제 막 죽을까 막 그렇게 하면서 하다가 이제 어떤 거를 만나게 된 거죠. 자기 안에서. 미경아, 왜 너는 강사하는 게 뭐 그렇게 중요하니? 너 태어날 때 네 자신 소중하잖아. 그래서 그래, 내가 이렇게 유명해지지 않았어도 되는데, 그때 진짜 참 평화를 찾게 되는 거죠. 그렇게 진실해지면, 내가 정말 행복했었나? 라고 진실해지면 진리가 보이는 거죠. 그러면 진실하지 않을 때는 내가 무언가를 긍정하고 있는 거예요. 거짓을 긍정하고 있는 거죠. 거짓의 아버지, 이제 요한복음에서는 거짓의 아버지를 사탄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내가 거짓말을 하면 사탄을, 내 자아를 이제 긍정할 뿐만이 아니라 사탄을 긍정하는 거고, 내가 거짓말을 안 하면 이제 그 진리 자체이신 분을 만나게 되는 거죠.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짓고 나서 자기 몸을 무화과 잎으로 가렸어요. 이것은 내가 부끄러워서 죄를 아는구나, 그게 아닌 거죠. 그쵸? 죄를 아는 게 아니라 내가 죄 지은 거를 무마하려고 하는 거죠. 내 힘으로 합리화하려고 하는 거죠. 이것으로, 그러니까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이걸 가리는 걸 이제 거짓이라고 하는 건데, 거짓이라고 하는 것은 그 뱀, 아담과 하와가 이렇게 하와가 먼저 뱀 때문에 자기 안에 있는 자아잖아요. 내 안에서 이제 저거를 가져라, 소유욕, 네가 가져야 돼. 그 다음에 성욕, 식욕, 뭐 이렇게 먹는 거, 네가 먹어. 그 다음에 죄 때문에 그랬다고 그래. 심판에 하느님과 같아지는 거, 심판관이 되는 거. 세속육신 마귀가 내 안에 있잖아요. 근데 걔를 긍정하게 되는 거예요. 걔가 내 안에 있음을, 그리고 그것 때문에 죄를 지었음을 내가 가리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부끄러움을 느끼는 거는 하느님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뱀의 편을 들어주는 걸까요? 뱀의 편을 들어주는 거죠. 하느님의 편을 들어줬다면 이런 거 다 하느님이 용서하실 거야. 그리고 뻘개 벗고 나섰어야죠. 그렇죠? 저 이런 죄 지었어요. 저 당신 믿습니다. 그러면 되는 거죠. 근데 그렇게 하기 전까지는 내가 고통스러우면서도 자꾸 거짓말을 하면서도 그 고통이 행복이야 라고 내 자신을 속이게 되는 거죠. 어떤 아이가 있었죠. 그리고 이제 여동생과 함께 할머니 집에 놀러 갔다가 새총으로 오리를 이제 장난으로 쏴서 죽이죠. 그리고 오리를 이제 장작 밑에 숨겨놓죠. 할머니가 아끼는 오리이기 때문에. 근데 이제 할머니한테 이제 할머니가 그 여동생한테 설거지 좀 해라 그랬더니, 오빠가 할 거예요. 그래. 내가 왜 해? 그랬더니 오리를 기억해? 그러는 거예요. 근데 얘가 봤구나, 이 못된 것. 그러면 알았어. 그리고 설거지를 하고, 이제 뭐 할아버지가 또 동생한테 시키는 거, 오빠가 할 거예요. 그러면 막 심부름 갔다 오고, 며칠 동안 그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얘가 솔직하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어요? 내가 오리를 숨겨놓은 거, 자, 요거를 할머니, 할아버지가 모르니까 난 이게 더 행복한 거야 라는 거를 긍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러면 솔직해진다는 거는 뭐예요? 이 할머니, 할아버지를 긍정하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너무 힘들어가지고, 할머니, 제가, 그때 그렇게, 잘못했어요. 그때 제가 새 죽여가지고, 할머니가, 야, 다 알아. 나도 다 봤어. 네가, 네 동생한테 얼마나, 어디까지나 괴롭힘을 당하는지 할머니가 한번 보려고 했던 거야. 이렇게, 말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내가 솔직해지기 전까지는 계속 내 자아, 뱀, 사탄의 하수인이 아니라, 하숙하는 사람이 아니라 하수인이죠. 하수인을 긍정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저도 이 책을 읽었던 것이 바로, 내가 솔직했기 때문이다. 지 잘난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저는 어머니가 진짜 제일 싫어하는 게 거짓말 하는 거라고 해가지고, 그런 줄 알았어요. 그렇겠죠? 그래서 거짓말을 이제 절대 하지 말아야겠다. 그런 마음 가지고 있었어요. 신학교 들어와서도 윤리 교수 신부님이 안내의 일기 이야기를 하며 게슈타포가 이제 나치 당원들이 이제 제가 이제 누군가를 숨겨준 거예요. 그럴 때도 이제 거기 유태인들이 숨어 있다는 거를 말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그런 거짓말까지 하지 않아야 되는 건가? 착한 거짓말은 좋지 않냐? 괜찮지 않냐? 라고 할 때, 그런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는 이상한 인간 있으면 한번 손들어 봐라 그럴 때, 그 반에서 저만 들었어요. 그런 일이 우리에게 평생 동안 올 일도 없고, 근데 미리 마음부터 그런 일이 있으면 착한 거짓말 정도는 괜찮은 거야 라는 마음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가 평상시에 얼마나 그런 거짓말을 하면서 이런 건 착한 거야 라고 하면서 실제로는 자기 자신을 위한 거짓말들을 많이 하겠어요. 그러니까 이것은 내 자아를 긍정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물론 뭐 그런 상황이 되면 저도 뭐 이렇게 말을 안 하겠죠. 모른다고 그러고 거짓말도 사실은 할 수가 있겠죠. 그러나 우리는 착한 거짓말도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을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보니까 몇 명 들었나 이렇게 들어보니까 저 혼자 미친 듯이 들고 있는 거야. 1학년 때. 그래가지고 1학년 때가 3학년 때 4학년 때인가 그런 것 같아요. 이게 내가 좀 정상은 아닌가? 근데 약간 그때 내가 조금 솔직했기 때문에 그때 내가 이 책을 읽게 되지 않았나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고등학교 때 절대적인 고독감을 느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시골에 살다가 봉고차 막 자전거 타고 한 2-30분 나와서 거기서 봉고차를 타고 또 1시간 동안 이제 수원으로 와서 그쪽 수원에 있는 쪽으로 또 본당 신부로 가네요. 감사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이제 있는데 이제 다른 동네에 오니까 이제 공부만 막 해야 되는데 이미 수원에서 이렇게 쭉 올라온 애들은 자기들끼리 막 친하고, 그러니까 저는 이제 혼자 왔으니까 친할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오산에서 온 친구와 이제 뭐 친하지만 걔네들도 다 이제 자기 자신만 어떻게 보면 이제 공부를 막 생각하고 있고, 그런 와중에서 나는 이제 외롭다. 근데 중고등학교 때 그걸 막 사춘기나 이럴 때 막 내가 서로 강하다라고 하고 있는데 저는 보이는 아이들마다 나 외로워 그러고 다녔어요. 이제 제정신이 아니었던. 그러니까 나는 내 감정에 솔직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다가 못해서 한 개신교 신자애가 걔도 서울대 갔는데 IQ가 98인가 그랬는데 그 좀 일찍 죽었다는 이야기를 이제 듣기는 했는데, 아무튼 걔가 그러는 거예요. 개신교 열심히 다니는 친구였는데 너 뭐가 외로워? 너 천주교 신자라며. 천주교 신자면 예수님이 함께 계신데 뭐가 외로워? 이 성질이 막 나더라. 그걸 누가 모르냐? 막 그러려고 했는데 맞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계신데 내가 왜 외로워해야 되지? 라고 하면서 그래, 난 예수님이 함께 계시지? 그러고 있는 자전거를 타러 이렇게 또 학교 이렇게 나오고 있는데, 나올 땐 들어갈 땐 잘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렇게 바람에 탁 스치는데 진짜 예수님께서 나와 함께 계신 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예수님이 함께 계신 걸 느껴지니까 예수님이 나 진짜 함께 계시네? 그러니까 그 다음부터는 외롭지가 않은 거예요. 진짜로. 예수님이 그분이 함께 계신다는 걸. 근데 거기까지 이끌어줬던 물의 세례를 주었던 그 친구, IQ 98의 친구
그 친구를 어떻게 만나게 될 수가 있었을까요? 제가 솔직했으니까. 네. 저는 저 자신을 속이려 하지 않은 거죠. 나의 감정을. 나는 지금 외로운 거죠. 그래야 보이는 거죠. 그러면 그거를 바꿔줄 수 있는 이제 세례자 요한을 만나게 되는 거죠. 나타나엘은 그게 필리포스였던 거죠. 나타나엘은 솔직했기 때문에 필리포스를 만나고 예수님을 믿게 되었던 거죠. 절대로 여러분 거짓말을 하시면 안 됩니다. 거짓말 자체가 이제 바로 악을 긍정하는 거짓의 아버지가 사탄이라는 거죠. 이 사람도 어렸을 때부터 아버지가 이제 마약을 자꾸 얘한테 줬어요. 어렸을 때 중독을 시킨 거죠. 그런 아버지가 다 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연기는 잘하지만 점점 이상해져가지고 깜빵에 갇히고 뭐 깜빵에서 탈옥도 하고 막 그런 삶을 살다가 폐인이 됐다는 사람이 이제 마약을 다 집어던지게 된 사건이 이제 마약을 하도 하니까 이제 미각이 없어지니까 자기가 좋아하던 치즈버거의 맛을 모르게 된 거죠. 근데 나는 마약이 더 맛있어. 난 마약이 더 좋아. 막 이렇게 하고 있었다면 이 사람이 솔직하지 않았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계속 마약으로 끌려갔겠죠. 그리고 죽었겠죠. 근데 이 사람은 솔직했어요. 이 사람은 나는 지금 마약을 먹으면서 이 치즈버거의 맛을 못 느끼는 내 자신이 너무 고통스럽다. 그리고 솔직한 거죠. 그러니까 그 치즈버거를 먹으면서 그냥 저기를 싹 집어 던진 거죠. 마약을. 그 다음부터는 아이언맨이 탄생하게 된 거죠. 마찬가지인 거예요. 예수님께 이끄는 이 별을 본 사람들은 본인들이 어땠을까요? 솔직했을까요? 거짓말하는 사람이 솔직했겠죠. 그렇죠? 그리고 이 멀리서 온 동방박사들은 솔직했지만 이 근처에 있었던 베들레헴이나 뭐 예루살렘에 있었던 사람들은 솔직하지 못했던 거예요. 나는 돈이 행복해 라고 하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들도 뭐 거의 어마어마한 왕이었고 막 하인들 엄청 데리고 왔고 막 비싼 황금과 막 유향과 막 이런 걸 가져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들도 가지고 명예도 있었고 뭐 돈도 있었고 뭐 다 세상에서 봉사 활동하고 다 잘 사는 사람들이었는데 이 사람들은 솔직했던 거예요. 아직은 뭔가 부족하다. 아직은 나 안에서 채워지지 않는 게 있다. 그 진리를 찾고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하늘을 올려다볼 수 있었고 별을 볼 수가 있었던 거죠. 근데 그렇게 만나는 그 분도 예수님도 뭐예요? 아버지께로 이끄는 하늘에서 내려온 바로 야곱의 사다리인 거죠. 야곱이 베델이라고 하는 곳에서 에사우에게 쫓겨서 이제 가다가 돌에다가 거기 이제 기름 바르죠. 그걸 제대라고 우리가 성당의 제대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거기에 제대 위에 뭐가 봉헌돼요? 예수 그리스도 빵과 포도주가 봉헌되잖아요. 그렇죠? 그 봉헌되는 게 이제 바로 야곱이 이제 봉헌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위로 어떻게 돼요? 사다리가 생기고 거기에 뭐가 오르락내리락 거려요?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거. 천사들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하늘은 하느님이고 이제 땅은 이제 인간이고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이 길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길을 보게 되는 이야기는 이제 카나의 혼인잔치에 이제 나오죠. 그러니까 그 뒤에 그게 이제 생명인 거죠. 그러니까 요 베델이라고 하는 곳은 하느님의 집이라는 뜻이에요. 베트 그러면 이제 하느님이고 베트 그러면 집이고 엘 그러면 하느님. 베델 베트엘인데 이제 베델인 거예요. 그래서 이게 성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전에서 누구를 만나게 된다. 이제 진짜 예수님 아니면 하느님 아버지께로는 절대 갈 길이 없구나라는 것까지 보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거를 이제 그러면 봤어야 되잖아요. 여기 있는 사람들 중에 그거를 보게 될 인간들이 있다. 그랬는데 아무도 없고 그냥 끝났어요. 성경은. 누가 앞에 예수님의 위로 이렇게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걸 누가 봤어요? 근데 이제 요한복음에는 이 내용이 나오죠. 요한복음에는 이제 천사들이 둘이 앉아 있는데 무덤에서 마리아가 이렇게 들어갔을 때 이제 마리아가 이제 들어갔는데 예수님이 누워 있었던 그 자리에 천사 둘이 있었는데 어떻게 표현하냐면 하나는 머리맡에 하나는 발치에 있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체가 뭐라는 거야? 하늘과 땅을 천사들이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이어주는 길이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이 제단 위에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예수님이, 그러니까 이제 여기 야고보가 이제 야고보가 아니라 야곱이 죽은 거죠. 죽었으면 그 생명이, 그 영혼이 하늘과 땅, 예수님이 승천하시잖아요. 그쵸? 그것을 분명히 제단 위에서 예수님이 봉헌되고 있지만 그 예수님의 죽음을 통해서 하늘과 땅을 이어지는 이 길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자신도 이제 길이 되는 거죠. 세례자 요한도 너는 누구냐? 라고 했더니 나는 길인데, 나는 하느님의 길을 곧게 내어라 라고 하는 광야에서 외치는 이의 소리야. 소리네요. 길이 아니고. 뭐 소리나 길이나 그게 그건 거죠. 저랑 여러분이랑 이어주는 게 뭐예요? 말이잖아요. 그쵸? 소리, 말. 말과, 근데 이제 저랑 여러분이랑 이어주고 있는 거지. 그게 길이 되는 거잖아요. 그쵸? 이제는 그런 생각을 이제 하시면 되는 거죠. 그렇게, 내가 이제 그런 솔직한 이제 사람이 되면 그 길까지 이어주는 이제 또 뭐 어떤 천사를 만나게 되고, 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과 땅을 이어주는 유일한 하느님과 인간의 중개자이심을 보게 된다는 것. 그러기 위해서는 내가 죄를, 내 자아를, 그러니까 나를 믿으면 누구를 못 믿는 거예요? 하느님을 못 믿는 거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있는 진정한 우상, 하느님과 대치되는 우상은 나 자신밖에 없어요. 성당에 안 나오는 성당 좀 갑시다. 그럼 나 같은 죄인은 용서할 수가 없어요, 하느님이. 그럼 나는 성당에 안 갈래요. 그냥 이렇게 살래요. 이건 누굴 믿는 거예요? 나를 믿는 거예요. 내 생각, 뱀. 그러니까 이것은 이 뱀을 믿는 것, 그리고 뱀 때문에 짓는 모든 죄들을 긍정을 하려면 뭐를 해야 된다? 내가 그게 행복이라고 내가 내 자신을 속여야 된다. 그게 무화과 잎으로 내 자신을 가리는 무화과 이파리다. 거짓말이다. 그래서 거짓말을 하는 사람은 이미 나를 숭배하고 있는 자아 숭배교에 빠진 사람이기 때문에 이제 참 진리이신, 이제 거짓의 숭배자가 됐기 때문에 진리이신 분을 또 진리로 이끄는 그 길을 볼 수가 없는 사람이 된다. 막 이렇게 농구 이렇게 비디오 이렇게 서로 막 패스하고 막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 그 사람과 농구 그 공을 패스하는 숫자를 막 세라 그러는데, 그리고 이제 실제 그거는 실험은 그게 아니죠. 거기에서 이제 고릴라 복장을 한 사람이 왔다 갔다 그래요. 근데 그 사람들은 여기에 이제 그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거기 고릴라가 경기장에 왔다 갔다 거려도 못 봐요. 그런 거죠. 내가 내 자아에 너무 집중하고 있다는 게 거짓말이라는 거. 우리는 착한 거짓말도 절대 해서는 안 된다는 거. 그 거짓말을 하다가 보면 영원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끄는 세례자 요한을 만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 또 오늘 생각하시며 절대 우리 입에서, 우리 마음에서, 우리 또 행동의 눈빛이나 모든 걸 통해서 거짓이 절대 나오지 않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결심을 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전능하신 천주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여기 모인 모든 이에게 축복을 내리시어 길이 머물게 하소서. 주님과 함께 가서 복음을 전합시다. 하느님 감사합니다.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